자, 오늘 산상수훈 14번째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그 결과를 가져왔던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내면의 순수함을 먼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 사순절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특별히 묵상하면서 자기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절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내면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내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진실함으로 내 삶을 채워가시는, 그래서 사람 볼 때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꼭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복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13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그 가르침, 그 율법을 듣고 배웠다, 그러나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역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3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어느 시대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영업 시간 규제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는데 그래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나라에서 약간이라도 손실을 보상해 줍니다. 그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당연히 받을 권리마저도 새로운 각도로 해석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는 말씀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해라. 상처받았으면 상처를 주고 눈을 해했으면 눈을 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21장에 가시면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해를 입으면, 뱃속에 아이든지 혹은 그 임신한 여인이 해를 입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수를 정당화하시고 복수를 지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정신과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복수는 좋은 것이니까 반드시 복수해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네가 받은 피해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복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눈만 해칠까요? 아마 코까지 비뚤어 놓고 귀까지 우리는 자를지 모릅니다. 인간의 복수심은 항상 받은 것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증가되고 항상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다툼이 있고 왜 전쟁이 있을까? 우리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눈에는 눈, 그 말은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 눈까지만 해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넘어서면 안 된다. 받은 것 이상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민법으로 딱 정하셔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정하신 겁니다. 제한하시는 거죠. 두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 복수하지 말아라. 결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복수의 주체를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아니라 공권력이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해서 개인이 행하는 복수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개인이 복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아예 대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악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개인이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의라고 해도 내가 악을 대적한다고 할 때 대적하는 내 영혼이 여러분 편하십니까? 자유할까요? 나는 악을 대적할 때, 사람을 대적할 때 내 영혼이 막 충만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읽어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개인이 복수하면 안 된다. 너희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지 우리가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피폐해집니다.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 역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심판주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올라갔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복할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는 대신에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제안하시는데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마땅히 보복할 권리 있겠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는 대신에 차라리 희생하고 내가 포기해라. 구약의 정신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죄로 봤지만 예수님은 음흉한 마음을 품는 것부터가 죄다. 구약은 살인이라는 그 행위를 죄로 봤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이다.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39절 말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대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왼쪽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손등으로 그 사람을 쳤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2배 이상의 모욕감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왼뺨까지도 내어주어라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내밀 정도의 여유와 관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맞고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모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참을 줄 알고 내가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접어야 된다.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멱살 한번 안 잡혀본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 어른도 아마 멱살을 잡혀보신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똑같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을 때 그분은 우리가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 결코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가 어딘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욕적인 순간에도 손등으로 맞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대편 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여유와 관용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욕, 그런 멸시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유와 관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주로 한 일은 우물을 판 일입니다. 당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지금이야 땅속을 조사해서 우물을 파지만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번 파도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나오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우물을 주고 자리를 옮깁니다. 또 팝니다. 놀라운 것은 또 나옵니다. 또 빼앗깁니다. 안 싸우죠? 또 이동합니다. 또 팝니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하나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40절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의 속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속옷보다는 겉옷을 중요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햇빛을 가려야 됩니다. 겉옷으로 가립니다. 새벽에는 너무 춥습니다. 겉옷이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근데 누가 돈이 없어서 급해서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는데 심지어 겉옷을 맡길 정도.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할까? 요즘은 그 맡긴 물건 주인이 가지면 됩니다. 전당포 주인이. 그런데 말씀하기를 해가 질 때까지 갚지 못해도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 그 밤에 덮고 자야 되니까, 생명이니까.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건데 그에 비해 속옷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차라리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누가 달라고 할 경우에 그냥 줘라. 그런 것으로 주님만이 시비를 다투지 말고 줄 수 있다면 생명과도 같은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관용을 베풀면서. 하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내가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남에게는 못 준다 라는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41절 보시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로마 법에서는 누가 이 물건 좀 같이 들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절할 수 없이 법으로 오리를 그 물건을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유도 그것 때문인데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차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리보다 더 많은 십리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기꺼이 하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기뻐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걸 왜 해? 내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하더라도 그 일을 최소화시켜서 조금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키는 일만 겨우 하려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 가보셔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 나누어질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복을 받을까? 누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까지 하게 될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일까? 불필요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인데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그 예물의 목록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다 보석이고 뭐 숫양의 가죽이고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모세야 받아. 여러분 그 귀한 거 마지막 남은 보루일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이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듀티를 딜라이트로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티는 의무입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딜라이트,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무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신앙생활 의무로 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은 설교 집사람이 듣고 얘기해 줬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래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서재영 성도님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듀티가 아니라 딜라이,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베푸는 것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매 7년이 되고 그 7년이 7번 지나서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빚을 다 탕감받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도, 영악한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 그 법을 악용해서 6년째 돈을 열심히 빌립니다. 내년 되면은 탕감받겠지. 팍 빌리고 다음에 안 갚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 아시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되면은 내가 이 빌려준 돈 받지 못해. 내가 알지만 주라는 거예요. 줄 때 내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 마음에 받지 못해서 상처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당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어도 내 삶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적절한 선에서 주어라. 과도한 돈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준다는 것은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자 욕심에 내가 많이 주어서 받지 못해서 속도 상하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돈 거래, 불필요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빌려줬다가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 그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아주 줬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무리하게 남의 빚을 져라, 대신 보증서 져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돈 거래 많이 해라, 여러분 결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 하시면 안 돼요. 돈 잃습니다. 사람도 잃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내 이익의 수단 삼는 것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역시 이 들은 가르침도 잘못된 가르침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 구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없는 말씀을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말씀 보시면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에 소속된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짐을 지고 하다가 무거워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원수의 소네? 내가 살짝 잡아다가 그냥 바베큐를 해먹든지 그냥 발로 한 대 뻥 차주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신 네가 맞아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려라. 그 원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소나 나귀를 데려다 줘라. 찾아주라.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곡해해버린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사단은 그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지? 누가 내 이웃이야? 내 이웃이야? 내 이웃이 누군지를 또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웃? 이 사람 이웃 아니야.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율법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율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대다 보니까 자꾸만 율법이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시면 미국 코네티컷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장례식 가운데 딸을 추모하면서 추모사를 하는데 눈물로 마지막에 이런 추모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더 얘기합니다. 저 정신 나간 것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해자를 아들로 두고 괴로워하고 있을 가해자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사뭇 다르죠. 우리 같으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아들로 둔 그 부모까지도 우리는 온갖 비난을 퍼부을 것입니다. 최근에 수원 어딘가, 안산 어딘가에서 그 큰 살인범이 이제 만기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조두순인가요? 근데 그들도 나이가 뭐 60 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받았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저 사람들 줄 게 어딨냐라고 빗발같이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 말도 나름 논리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겁니까? 자기 남편을 믿고 그래도 용서하고 기다려준 그 부인은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남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좋아해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감정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선 의지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의지로 한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보자. 감정보다 큰 의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왜? 당연히 되는 건데. 쉬운 일 아니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그 일을 품고 기도하자. 사랑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있는데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원수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거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다 보면 그 행동이 나중에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 배구 선수, 쌍둥이 선수들이 있는데 얼굴도 이쁘고 실도 좋아가지고 인기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학생 때 이렇게 폭행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유사한 일들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들을 고소했던, 그들의 그 폭행을 폭로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편안할까?
행복할까? 안식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들 마음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과거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더 그들 힘겨운 시간을 분명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나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할 때 양쪽이 다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고발한다고, 폭로한다고, 들추어낸다고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 자꾸만 들춰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견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지만 주님은 모른 채 하셨고, 못 본 채 해주시고, 알고 계시지만 용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차원 다른 삶,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여러분,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닮았다는 겁니다. 닮았어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들은 닮습니다. 딸은요, 딸도 닮아요. 다 닮습니다. 닮아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표현이 그렇지만 구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차원 다른, 차원 높은, 더 나은 의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데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비를 내리신다. 누가 너를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의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의로운 삶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이 사순절기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은총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의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의로운 삶,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르침과 일치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하고 싶지만 그거 네가 할 것이 아니야, 주님 앞에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한번 사랑해봐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 마음이 진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쓰는 해서 너에게는 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삶, 한마디로 여유와 관용의 삶, 우리 삶으로 채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 아닙니까?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추함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삶을 이루어갔다라고 평가받는 바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고 특별히 그런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